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2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며 부른 이 찬양처럼 금일 아침 다시 한번 내 자격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보혈만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주일 아침 되길 원합니다. 금일 아침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같이 찬양과 예배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2월 27일 주일 광고입니다. 네, 여러분 2주 후인 3월 13일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1시간을 여러분 앞으로 당기고 교회에 오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 및 큐티 모임이 3월 둘째 주부터 시작합니다. 10분의 교사분들이 다양한 성경 공부를 위해서 또 섬겨주실 예정인데요. 어제도 주보와 함께 여러분 이메일로 발송된 성경 공부 배너를 클릭하시면 제공되는 성경 공부와 큐티 모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많은 신청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이 적어도 한 성경 공부와
한 큐티 모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사무총회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작년도 예산 결과와 금년 예산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작년도 결산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본당 로비에 그리고 아래층에 열람되어 있습니다. 진교실 재건축과 관련하여서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제안 설명 후 다른 투표 방법의 제안과 또 성도님들의 숙고하실 시간이 필요하므로 2주 후에 3월 6일 재논의 후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진교실 징계축 사업 승인 의견을 위해서 3월 6일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후 무기명 투표가 진행됨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또 2022년 상반기 목장 모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가 저희 교회 목장 모임 주간입니다. 줌으로 모이는 목장은 모임 시간이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규 모임 시간을 행정실에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또 각자 처소에서 대면으로 목장 모임을 진행하실 목자 목녀님들께서도 모임 시간과 교회 내 모임 장소를 행정실에 말씀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후에 교회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목장 모임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접 손으로 작성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목장 모임 보고서도 동일하게 교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긴 방학 후에 다시 시작하는 목장을 위해서 귀한 교제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첫 단기 선교를 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봄 단기 선교를 위해 저희 교회는 5월 12일부터 20일 그루지아, 조지아로 떠나게 됩니다.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안신엽 선교부장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 훈련은 4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여러분 금일 2부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온가족 예배 많은 가정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내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5분의 저희 목자분들께서 달라스 뉴성교회에서 진행되는 재생산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다 일어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또 서로를 향해 두 손을 뻗고 마음껏 축복하고 또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신 채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계속 쓰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아멘. 제 앞에 잠자는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에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오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오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오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여러분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합해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그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나아갑니다. 승결하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더러운 생각들 모든 죄악들 주님의 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사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인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속죄양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그 십자가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마음이 상한 심령에게는 평화를 누리는 능력으로 삶의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에게는 자유를 누리게 하셨고 육신이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우리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오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팬데믹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흉흉한 파도 앞에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처럼 끊임없이 요동치고 불안하지만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이 희망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콩코드 침례교회가 미션 포인트 교회로 새 이름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가시는 그곳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다가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올해는 전 교인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들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동안에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간증들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고석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 모두는 오늘도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멘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의 옷을 입히시어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비록 우리 모두는 그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과 귀한 기도, 또 귀한 헌신과 드림과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자는 아무것도 숨기려고 하지 말아라. 숨긴 것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한 정치인이 그가 칩으로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그의 과거의 비밀이 누설되면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과거의 사건 중에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이전에 가졌던 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상처들, 치부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이미 다 소멸하여 주셨고 사해 주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과거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에 묶이지 말고 나를 복음으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며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은 이렇게 숨기고자 하는 비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자꾸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이 너무 귀하고 또 너무 신기해서 자꾸 발설해버리고 싶은 그런 비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비밀을 하나 들려주고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잘 킵합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네, 비밀 하나 말해주고선 말하지 말라고 하면 이제 입을 막고 서 있죠. 그 뭐예요? 당신에게 말아줄 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두드러지게 이제 암시를 합니다. 저희 막내 아이가 어렸을 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형이 올 때까지 나중에 형 와도 저녁 때까지 말하지 말아라 하면요. 점심 때부터 이제 형이 오면 옆에서 이제 서성거립니다. 그 뭐예요? 내가 너 뭐 하나 아는 게 있는데 너는 모르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꾸 옆에서 서성거리니까 너 왜 그러냐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I can't tell you 그래요. 말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무엇인가 가지고 있음을 발설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비밀을 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하고 있는 구원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가는 분이 되고 또 저희 교회가 이제 또 그루지아 선교를 또 가게 되는데 이제 다른 교회도 이제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고 어떤 분들은 보냅니다.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심히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가문적으로 교육적으로도 뒤지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빠지지 않는 특별한 계층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믿고 있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또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을 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때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아주 환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부르시는, 그가 부정하던 그리고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도 들려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자기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바울은 주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부터 그가 만났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비밀을 마음에 그냥 담아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려주며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 구원의 비밀을 그냥 가만히 마음에만 간직할 수가 없어서 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옥중 서신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과연 이 비밀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 또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이 비밀을 말하는 사람인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가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순종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난 후에 그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두셨습니다. 바울이 그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가 전부이다, 예수가 인생의 답이고 예수가 구원자이시다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는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구원의 비밀이 그의 인생에 확 리빌 됐습니다. 드러나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스펠을 들어보면 창조부터 예수까지의 이 복음을 들어보면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이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계속 그런 타락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세상에 오셨고, 여러분 그것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고 웬 비밀인지 우리가 그 복음의 스토리를 듣는 순간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플랜을 이루어가는 모든 역사의 과정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므로 그 비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주님의 교회가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비밀을 우리가 들었던 비밀, 깨달았던 비밀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 비밀을 전하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비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제부터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살도록 우리에게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고 자꾸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 가운데서도 말씀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이 말씀을 우리도 말하고 살라고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내가 들은 말씀을 또 서로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전하라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들려주는 우리의 삶, 예수님의 이름을 들려주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구원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비밀이 되어서 이 비밀을 우리가 간직만 하지 말고 삶을 통해서 자꾸 말하고 들려주는 우리 미션 포인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목장 모임을 하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목장 보고서를 또 우리 목자분들이 써주시는데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우리가 깨달았던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들려주고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계획해보고 또 복음을 이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들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국내 선교입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 아직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마을들에 이제 저희가 또 해외 선교도 나갑니다. 안팎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나누고 전하고 들려주는 주님의 교회로 서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바로 복음의 비밀을 펼쳐가는 또 다른 비밀입니다. 이 귀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모여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만 은혜 받으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이 복음을 함께 들려주고 함께 읽고 함께 듣고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치며 함께 나누며 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이 유대인들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랑을 해요. 자랑. 나 이거 있다. 애들이 그러죠. 나 이거 있다. 막 자랑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 이런 거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해요. 제가 오래전에 젊은 분,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닙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머리를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머리를 넘겨 봤더니 여기 이제 반지를 큰 걸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앞에 가서도 자꾸 이렇게 머리를 넘기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으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청지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펼쳐가는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게 된 것,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게 된 것,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나름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늘 유대인끼리 모였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이방인들은 바깥에 서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막의 휘장까지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버리셨는데, 누구든지 다 들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벽을 쳐놓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꾸 예수란 이름이 전해지는데, 이방 땅에도 정해지는데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나겠어요. 이 복음의 비밀인지도 몰랐죠.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의 특권을 어느 누구와도 쉐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교회를 자꾸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 죽이려고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의 장소인 것을, 비밀의 공동체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완전히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것을 다 막고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미션 포인트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성도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비밀을 누리며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할 때 함께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또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오랜 동안 우리가 같이 먹지는 못했는데 어제 아침에 목자분들하고 모임을 하면서 아침을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많이 좀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이 복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서로 섬겨가며 이 안에서 놀라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복음과 교회의 비밀의 축복을 누리며 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까?
만약에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내가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어디선가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에 물들어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죽음을 그렇게 조용히 맞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이제 이 교회가 내 몸이구나, 이 교회가 내 삶이구나, 이 교회가 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 살게 해주시고 교회와 함께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교회의 비밀을 깨달아 교회가 이루어가는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주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세워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이 비밀이 복음임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 맺어가는 열매가 바로 함께하는 교회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이 비밀을 드러내시려고 작고 작은 나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식과 은사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구원의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도 다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구나. 그런 놀라운 사명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제 자신에게 종종 묻습니다. 나는 왜 목회자가 되었는가?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때때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도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도대체 왜 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시나요?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좋은 주일 아침에 이 뚱땅지 같은 질문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미국으로 오셨나요? 왜 죽어라고 공부하셨나요? 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왜 열심히 사업을 열어가십니까? 좋은 주일 아침에 늦게까지 주무실 수 있는데 왜 아침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운전하고 나오셔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삶을 꾸려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이름을 미션 포인트 교회로 바꿔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여러 일들을 이루어보려고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주님의 교회의 비밀도 깨달아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 교회를 통하여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간다면 후회 없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룰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20여 년 전에 몸담고 있었던 신학교에 잠시 들렸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그래도 지금과 그때의 시절을 좀 비교를 해보면 저도 많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죽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말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미션 포인트 교회와 함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이 비밀을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을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비밀을 나누고 전하며 복음의 비밀을 계속해서 알리는 통로로 사용되었던 그런 교회가 되어서 복된 사명을 함께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미션 포인트 교회로 매주 새롭게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잠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계획이 어떠한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있고 넘어져 있는 모습도 있고 인생의 상처와 아픔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로 한 공동체로 모여 지내게 하셨습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내 인생과 내 생명과 내 존재의 목적과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나누는 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드려지는 남은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닿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저희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다 보면 환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날들을 지나가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선하신 그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모여나겠습니다. 여러 일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기리며 감당하며 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그 비밀의 계획과 모든 것이 또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 되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는지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아름답게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허송세월로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을 저희들이 내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그 축복의 경륜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경륜과 은혜의 풍성함을 저희들이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되어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미션 포인트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되어지게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
내 궁핍함을 하시고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그 복음의 비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이유의 비밀을 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미션 포인트 교회로 하나 되어 이 귀하고 복된 복음 전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저희들이 만나가는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다 똑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을 함께 세우게 하여 주셔서 함께 교회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신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의 비밀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흐르는 놀라운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사는 동안에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고 마음껏 나누고 베풀며 쓰며 주님께 영광 돌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들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이루 축복하시는 놀라운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전하며 주님께 드려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일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